본 말씀을 통해서 주관적 부족과 대응, 주관적 부족과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홍수 중에 마실 물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라고 하는 것은 사방 천지가 물인데, 그런데 그 넘치는 물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 또 사람을 쓰다 보면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다. 여기저기 사람이 넘쳐나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사람이 없다.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 이 부족함에는 객관적인 부족함이 있고 또 이 주관적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가 채워지지 못해서 부족함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있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 객관적 부족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 주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여 이 족함으로 돌릴 수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부족함을 족함으로 돌리는 그 기술이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기대치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기대하는 바가 때로 너무 커서 부족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담을 때에도 큰 그릇에 담게 되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이 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릇이 너무 커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작은 그릇으로 옮겨 담으면 넘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대치를 줄여가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한 거죠. 사람에 대한 것, 주변 환경에 대한 것, 내 자신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때 그 그릇을 좀 좁혀나가면 없다 해도 거기서 족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기대치가 너무 크다 보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15절에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달라 그런 얘기인데, 이 거머리에게 실제로 두 딸이 있는 건 아니겠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퍼져 있던 신화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도 하고요. 또 거머리에게 빨판이 있어가지고 빨아들이는 그것을 비교해서 두 딸이다, 그렇게 표현하겠다고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두 딸이 있어가지고 달라 계속 쪽쪽 빨아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채웠으면 그것도 멈출 줄 알아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부족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부족함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 특별히 나 이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람에 있어서 그러하고 환경에 있어서 그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대할 때는 부족하다, 아쉽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는 기대치 줄여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때로는 아쉬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좀 채워주고 여기까지는 미쳐줄 것을 바라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실망이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족한 상태로 그대로 있지 마시고 조금 그릇을 줄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박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대해서 박하게 여길 겁니다. 이게 서로 유익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어도 인정하고 받아주고 감싸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 정도 괜찮다고. 요만하면 되었지.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릇을 좁혀나가도 거기에 만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대치가 항상 크고 항상 빈자리가 되고 항상 족함이 없고 그러한 심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줄 수도 없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 또 사랑도 없고 거머리에 두 딸이 있어가지고 달라 그릇을 줄여서라도 우리의 만족함을 채워나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릇을 줄여서 부족함을 대체해 나간다면 중요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에 있어서의 이 부족함에 대해서는 경험치를 쌓으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랜 경험을 하고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부족한 사람은, 경험이 적은 사람은 사람의 욕심이 과해서 이것저것 다 먹으려 하다가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경험을 쌓다 보면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알고,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냥을 하게 되면 다 먹기도 하지만요, 남겼다가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먹을 만큼만 먹고 놓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경험치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작은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역량이고 연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부족한데,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일도 잘해야 되겠고 이것저것 다 감당해야 되겠는데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다 보니 내가 약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약한 거 자랑하겠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영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 이런 것이 깨달음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과 사정에서라도 하나님을 깨달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언제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과도하게 낙담할 필요도 없고요. 슬퍼할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경험책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엄마 아빠에게 달라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없어도 언제든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면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우리 안에서 이 부족함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족함과 만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 투성일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 만족함의 그릇을 좀 줄여서라도 다른 사람들, 외적 환경들에 대해서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며, 또 우리 자기 자신에 있어서 약함과 부족함이 날마다 보이지만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약할 때라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만족하며 기뻐하며 마치 숲의 새와도 같이 오늘 한 날도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